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난주 설교 말씀에 이런 일을 너희가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죠. 갔더니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탐욕과 불의로 장사를 하며 소와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면서 불의한 모습들.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의 집이 더럽혀진 것에 대하여 심히 분하셨죠.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들 막 내어 쫓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그렇게 하셨던 일입니다. 당신 이 일을 하는데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시라면 증거를 보이라고. 예를 들어서 저희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린 예배당에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요, 우리 세크라멘트에서 낯선 사람이 오셔가지고 막 여러분들 내쫓고 막 우리 의자들을 막 문 열고 막 밖에 막 다 던져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당신 누구냐고, 당신 누구길래, 이거 우리 예배당인데 이거 우리 예배당 왜 이렇게 어지럽히고 막 뒤집어 엎냐고 그렇게 하겠죠. 유대인들의 심정이에요. 그들은 그냥 그것이 익숙해 있었고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돕는 그런 것으로 그냥 늘 이렇게 해왔던 일들이니까 평온하게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지럽히는, 행패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겐 비춰졌겠죠.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께 말하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하시니 무슨 표적을, 정말 이 집이 당신의 아버지 집이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나 하더라. 두 번째, 표적을 제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밖에 없으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친아버지심을 그가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죽이라고,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부활의 표적인데요. 부활의 표적인데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을 것이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면 그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인 것을, 그래서 이 성전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부활을 증거로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그 세대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것처럼 내가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올 것이라고,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믿죠. 증거가 있어야 믿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행전 17장 31절, 한 3, 4년 전에 참 많이 찾았던 성경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반갑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30절부터 볼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왜냐하면 증거를 주셨거든요. 증거를 보고 믿고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제3일에 그의 아들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음을, 내 아들이라고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역사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지만 제3일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요, 그분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제 보고 이 증거를 통하여 믿으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전을 예수님께서 참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 참 탐욕으로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어쫓으시면서 참 내 아버지 집이라고, 장사하는 집을 강도 소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 유대인들이 그럼 당신이 정말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정말 당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부활의 표적이에요. 세 번째, 그런데 예수님께서 쉽게 내가 죽으면, 나를 죽이면, 내가 죽으면 내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것이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유대인들이 믿지는 그 당시 않았겠지만은 이해는 했을 겁니다. 이해는 했을 거예요, 쉽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몸을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 몸을 가리켜,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그래서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거늘, 헤롯 대제가요. 스룹바벨 시절에 이제 세워졌던 제 두 번째 성전을 이제 헤롯 대제가 다시 이렇게 증축하면서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당시 3일 동안 다시 세우겠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말했던 이 성전은 같은 공통점은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 건 공통점이 있지만은 전혀 다른 성전이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의 몸이었고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던 건물의 성전이었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쉽게 이해하기에 내가 내 몸을 죽이면 내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 이것이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쉽게 유대인들도 이해했고, 제자들도 이해했을 때 제자들도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도 이해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런 말씀이셨군요.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한,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하려고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했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몸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던 공생의 모든 모습을 보면 초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맞춰져 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오병이 기적이나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나 아니면 죽은 나서 살리시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 다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있죠. 지만은 가장 참 예수님께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한 절정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인하여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참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려진 속죄 제사였고 하나님께 드려진 몸으로 예배였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몸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되죠.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몸은 이제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요,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되어 들어옴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교회가 되죠. 교회가 되고 교회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의 몸, 그 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몸의 지체로 들어옴으로 교회가 되고요, 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갔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한번 성경 구절은 거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1장 23절부터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22절에 보면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어요. 예수님 교회 머리시고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몸에 대하여 22장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모퉁이돌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이방인 너희도 유대인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우리가 함께 참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머리 모퉁이돌입니다. 건물에는 모퉁이돌이고요, 몸엔 머리이세요.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어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1장에 3절에 찬송하리로다. 6절로 그의 거저주시는 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14절입니다. 1장 14절.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리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하려는, 이 성전을 하려는, 예수님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셨던,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성전을 참 유대인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고
십자가 못 박혀 그 성전을 헐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 새 성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 교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고.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하는 성전 되게 하기 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네 번째, 성전된 자기 육체입니다.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고요,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 성전을 허물라 하신 그 말씀의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몸을,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셨나요? 죽으시고 십자가에 몸이 찢겨 죽으시고 무너지고 다시 부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일으키신, 이것을 의미하셨던 것이군요. 그렇게 부활 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영어 번역본에 보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The Temple of His Body입니다. 그의 바디, 몸의 템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전, 곧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인데요, 우리 임마누엘 장로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선교인가요? 교육인가요? 구제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가장 맨 앞에, 교회라면 맨 먼저 한 게 무슨 위원회인가요? 예배위원회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선교가 중요하죠, 맞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존재의 목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선교 자체의 목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선교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번 문항이 뭐예요? 인간의,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요. 한 단어로요,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참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복음 듣고 참 하나님 자녀된 것, 그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이유이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제 다음 주일 설교까지요, 예배에 관하여, 예배의 기쁨을, 예배의 소중함을, 예배의 신비를, 참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가 머무는 것이에요. 그것을 맛보는, 정말 세상의 모든 기쁨은 금세 시들어버리고 말지만은 정말 샘솟는 것 같은 예배의 기쁨을, 예배 시간에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차원의 피조 세계의 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라 참냐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든 피조 세계의 영역을, 차원을 넘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시공간을 들이지는 피조물들의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기 찾아오시는 이 예배의 신비를 우리가 맛보는, 우리 자녀들이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이 예배의 기쁨이 더욱 넘치고
그런 예배를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인가 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다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예배입니다. 물론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보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허겁지겁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렁이는 바다의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이 다시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의 자존심이 심하게 상했거든요. 그는 애굽의 그 당시에 참 막강한 열강이었던, 그런 열강 중에 하나였던 이 애굽의 이집트의 그는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의 말 앞에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느니요, 공중에 나는 새까지 떨어질 만큼 그렇게 그의 권력이 엄청났었는데, 이 모세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완전히 초라하게 깨지고 박살이 났죠. 그는 자존심이, 그가 교만한 만큼, 그의 권세가 강한 만큼 그는 그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갔을 때 다시 그 자존심이 살아났을 거예요.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래서 그는 특별병거 600승입니다. 최신형, 오늘날로 한다면 최신형 전차입니다. 전차 600대랑 구식 전차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 추격해 갔어요. 이제 도가내진 쥐처럼요, 앞에는 물결이 출렁이는 큰 바다가 앞에 있었고요, 뒤에는 이 바로가 분노하여서 이 특별 병거들과 병거들을 끌고 대군이 함께 창과 칼로 무장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어요. 걸어가게 통과하게 하셨어요. 참, 이 애굽의 전차, 이 병거들과 군대가 추격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홍해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14장의 그 사건이고 15장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작은 북을 치며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요.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군요. 바다를 지으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창조 되심, 이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그들이 목격했을 때, 그들이 경험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예배라고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격했을 때 인간이 보이는 반응이,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1992년 3월에요. 저희 세 식구가요, 제 아내와 큰 아이가요, 둘째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요, 필라델피아에서 산호세까지 이제 차를 몰고 이제 부임을 했는데요. 3월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80번 도로를 넘어오는 게 혹시 이게 눈 이런 것들이 있을까 해서 40번 도를 타고 이렇게 해서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40번 도를 오다 보면 그랜드 캐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을 저희들이 이제 큰아이가 5살짜리였는데요, 그 아이가 벌써 이제 커가지고 장가를 가고 손자를 놔주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사를 가 있는데요. 간지 얼마 안 됐지만은 대만에 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5살 때 이제
그래서 저희 네가 이제 오다가 차를 몰고 그랜드 캐니언에 갔어요. 그런데 그랜드 캐니언 앞에 딱 섰어요. 계곡이니까 대역곡이 밑으로 있으니까 그 앞에까지 갈 때까지 안 보여요. 그래서 딱 그 앞에 섰을 때 저희 내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만 딱 벌렸어. 와, 하나님 멋있어요. 너무 웅장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협곡 저 위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작은 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너무 웅장했어요. 한국에서 살아면서 조그만 개울물과 조그만 골짜기만 봤던 여자가 이 규모의 웅장함에 그것이 예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장엄함을, 그분의 광대하심을 과 연결할 때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음 사진. 와, 이게 뭐예요? 한 10년 전쯤 될 것 같은데 우리 남명호 전사님 저에게 계실 때 그분이 이렇게 바람을 잘 잡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함께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아마 서너 시가 좀 지난 다음에 이제 교회 밴을 몰고 함께 요세미티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가다 보니까 벌써 어두워졌고요.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오후에 그러니까 오후에 갔으니까. 근데 이제 요세미티 빌리지 안에 있는 이 텐트로 되어 있는 게 숙소를 이렇게 우리가 빌렸는데 거기 가다가 갑자기 길에서 차를 세웠어요. 산속에서.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그때 올려봤을 때 사진이 그러니까 그때 밤하늘의 모습이에요. 지금 보이는 게 저게 뭐예요? 저게 은하수라고 그러죠. 은하수. 이게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영어로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그래요. 이게 갤럭시. 이게 은하계가 이게 갤럭시인데 이 은하계는 2,000억 개의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은하계예요. 이게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부르는 여기에 2,000억 개의 2,000개가 아니고 2,000만 개가 아니라 2,000억 개의 별들이 이렇게 구성된 그래서 이렇게 은하가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지구는 오른쪽으로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가운데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갤럭시. 다음 사진요. 이게 삼성이 만든 갤럭시인데 조그맣죠. 하나님이 만든 갤럭시는요 2,000억 개의 별들이 한 갤럭시라고요. 한 갤럭시라고요. 2,000억 개의 별이. 2,000억 개의 별이. 다음 사진. 하나님께서 이게 갤럭시, 갤럭시, 요것도 또 다른 갤럭시예요. 보통 한 갤럭시가 1,000억 개에서 5,000억 개의 별들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을 다 다르게. 다음 사진요. 이것도 또 다른 갤럭시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양이 다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갤럭시들을 다 이렇게 다르게 지으셨는데 다음 사진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이것이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상상하는 우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세요. 그분이 창조자시니까. 사람은 그저 상상할 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밝은 빛 하나가 뭔 것 같으세요? 별들이 아니고 이게 갤럭시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과학자들이 얘기에 의하면 허블 만환경이라고 천체 띄워놓은 만환경이 있는데 그 만환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갤럭시의 숫자가 지금 현재로 1,000억 개라고 그래요. 1,000억 개. 그래서 예를 들면 1,000억 개의
갤럭시가 저기에 있는데 그 1천억 개의 갤럭시 가운데 하나가 은하계라는 갤럭시예요. 야, 이 은하계라는 갤럭시의 2천억 개의 별들 가운데 하나가 태양입니다. 그 태양에 행성들이 도는데 그 행성 가운데 하나가 지구고요. 지구 가운데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와서 우리가 그랜드 캐년도 보고 그런 이것을 볼 때 이 우주의 광대함을 여기에 질서를 심으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와 하나님 정말 광대하게 지으셨군요. 하나님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군요. 이것이 예배라고요. 예배입니다. 다음 사진. 씨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 2개씩 갖고 있는 귀입니다. 저도 귀가 2개예요. 외기를 해서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소리를 모을 수 있도록 귀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달팽이관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의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쓰러져요. 그 사이에 뭐가 있나요? 고막이 있어요. 귀청이라는 고막이 있어요. 이 고막이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바로 이 고막 때문에 고막이 떨리면서 이 떨림을 이제 청각세포가 이제 전달해서 뇌가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고 나는 고막을 지어주신 분의 여러분 정말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 너무 멋있게 잘 지어주셨어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창조하나님 연결될 때. 다음 사진요. 눈입니다. 눈에 렌즈가 있네요. 여러분 눈에 렌즈를 넣어주셨어요. 제가 보이시나요? 렌즈를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 창조주세요. 그 앞에 조리개가 있네요. 그래서 조리개가 밝은 데 가면 조리개가 좁혀지고 어두운 데 가면 넓혀져요. 여러분 내 눈에 눈 2개씩 있으시죠? 눈에 위쪽 바깥쪽에 보면 안에 아몬드만한 눈물샘이 있습니다. 눈물샘. 눈물샘에서 눈물을 만들어요. 2가지 용도인데요. 하나는 뭐예요? 늘 이렇게 눈이 눈물이 없으면 눈이 말라서 눈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샘에서 눈물을 만들어서 계속 24시간 공급하고 있어요. 눈물이 그러면은 계속 흘러나오는데요. 그래서 눈꺼풀 움직일 때마다 눈을 적셔주는데 그 눈물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두면은 늘 눈 밖으로 흘러내려서 늘 닦기에 하수시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눈 안쪽으로 코로 연결되는 하수시설을 해주셨어요. 하수시설을 설계하시고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의 DNA를 설계하신 분이세요? 동물들의 DNA를 설계하신 분들이세요. 전 식물들의 DNA를 설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신비하게 여러분 볼 때마다 하나님 보여요. 늘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이고 신비임을 마지막 사진인 것 같은데 무리입니다. 어제 암환우분들 섬기시는 베데스다 부가 산타클라라 파크에서 피크닉을 가졌습니다. 제가 잠시 갔었는데요. 우리 베데스다 부에서 섬기는 암환우분들이 한 50여 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많지 않으셨습니다. 섬기신 에 비교해서. 왜냐하면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오셔도 음식을 쉽게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거르실 수 있고 또 음식을 들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셨죠. 근데 제가 제 테이블에 앉은 분 가운데 한 분이 사실 저희 교회 따님과 우리 사위가 목자로 섬기신 분이신데 아마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편도암이라고 그러는 여기 편도선이 여기 있죠. 이 편도암을 투병하셨던, 그래서 이분이 방사선 치료를 너무나 많이 받고 키모테라피를 이렇게 하면서 물조차 마실 수가 없어졌다 그래요. 저 사실 그렇게 물 한 모금 더 이상 마실 수 없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던,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치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치료가 잘 되어서 물을 마실 때 그때 감격을 사실 어제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그때 정말 물이 자기 목구멍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감격은 여러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정말 물을 못 마셔봐야, 정말 못 마셔봐야, 정말 못 마시고 죽을 그런 위치에 있어봐야, 물이 넘어갈 때, 목구멍을 넘어갈 때, 참 물이 내 입에 닿을 때 그 감격, 그 환희, 그 놀라운 감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물의 이 신비, 이 은혜가 그것이 바로 정말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물 늘 마시는 거 그냥 막 마시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셨어요. H2O잖아요. 수소 2개랑 산소 1개가 합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도 산소도 기체인데 그것이 어떻게 결합이 되면 물이 되는지 창조주 하나님만 아시는 신비죠. 아침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 너무 시원해요. 이게 예배라고요. 정말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때 하나님이 정말 멋있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나 놀라워요. 그것이 예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진들 드린 것은 전부 사실은 창조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창조가 드러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광대한 우주와 은하계란 갤럭시와 우리가 우리의 몸의 구조와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 지으신 창조된 만물, 이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보여주신 구속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신 성육신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렬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절정의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에 대하여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부활하신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살겠다고 하시는 이 구속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정말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 우리의 반응이 예배고요, 우리를 구속하신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 앞에 우리 주님으로 세우신 그분의 구속의 영광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목도할 때, 경험할 때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이 뭐예요? 반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밤하늘 보면서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며,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며, 이 은하계의 2천억 개의 별들 그 조화를 보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예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건너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그분의 영광의 모습을, 창조주 되심을 그들이 목격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예배였듯이,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 주님 되게 하시고, 그 머리 되게 하시고, 참, 그 하나님, 참, 우리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맛보게 하실 때, 우리의 반응이,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요. 예배가 이게 다지. 어쩌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셨던 그런, 어쩌면 장사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 다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뒤집어 엎기를 원하세요. 나의 영광을 보고 창조된 만물을 통하여 신비롭게 지어진, 광대하게 지어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 보내서 너희를 구속한 이 영광을 보고, 이것을 맛보고 그 반응으로 날 예배하라고. 바로 오늘 설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교회라는 몸을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고, 제3일에 새로운 성전으로 46년 동안 지어졌던, 그러니 로마 군대에 다시 불타고 짓밟힐 그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다가 바벨론 군대에 짓밟히고 무너진 그 성전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셨음을, 거기에 우리가 그 몸의 지체임을, 우리는 바로 예배하는 그 성전의 구성원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교회 존재의 목적은 예배이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숙제입니다. 첫째, 교회의 몸됨입니다. 교회가 몸이에요.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동체성을 이해하고 모이를 힘쓰기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모여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여야 자라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무엇이 생각나세요? 2018년 올해 주제 성경 구절이에요. 올해 표가 뭐예요? 범사에 예수님 닮으며 자라가자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자라야 되는데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머리인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세요. 머리이신데 우리가 함께 이 머리이신 예수님께 모든 지체가, 눈, 손, 발, 모든 지체가 다 어떻게 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다 역사일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우리는 모여야 자라요. 교회 공동체성입니다. 교회는 몸이에요. 모여야 교회예요. 아시겠죠? 모이를 힘써야 돼요. 두 번째 숙제입니다. 그럼 모여서 뭐 할 거냐? 세상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낼 거냐? 모일 때마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가 되시 바래요. 가정에 모이면요, 가족이 예배 공동체가 되고, 목장이 모이면 목장이 예배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모이면 교회 공동체가 되는, 모여서 항상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요, 또 예배도 드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태생적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태어났고 그 성전의 구성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